할렐루야. 일부 예배가 이렇게 많이 최근에 모인 게 처음일 정도로 일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앞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참 상담, 치유 이런 데 관심이 많을 때, 참 상처에 대한 치유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그 전부터 그런 관심이 늘 있었지만, 제가 제일 CF 중에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생각나는 CF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브랜드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그 나온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꼬마 아들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들하고 같이 패스트푸드점 가서 L 햄버거 거기 가서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케찹을 짜다가 잘못 짜서 케찹이 쭉 흘러서 엄마 하얀 옷을 싹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아들의 표정을 딱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굳었어요. 경직이 딱 돼서. 자, 아들이 뭘 예상한 거죠? 혼날 거 딱 예상한 거예요. 아들이 딱 굳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들을 딱 쳐다봅니다. 둘이. 그래서 아들 한번, 엄마 한번 딱 보여줘요. 엄마 얼굴도 굳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예쁘게 하고 왔는데 하필 하얀 브라우스에 그냥 빨간색 케첩이 싹 묻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장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엄마가 뭐라고 딱 하냐면 아들 딱 보고 일단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면 뚝 쓰러집니다. 자, 그때 그 아들의 얼굴을 딱 보여줍니다.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환하게 웃어요. 미소가 싹 번집니다. 그게 햄버거 많이 팔려고 하는 CF였습니다. 햄버거 많이 팔려고. 여러분, 햄버거 많이 파는 거하고 그거하고 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때 상처, 치유, 이런 회복에 대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보통의 엄마 같으면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등짝 스매싱을 못하지만, 우리 엄마 같았으면, 제 어머니 같았으면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조심성 없다고, 하는 일마다 늘 그렇다고,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그리고 아마 소리를 태당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잘못을 하면 약간 움츠러들죠. 근데 거기에 이런 야단을 듣고 질책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굳습니다. 얼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는 공부를 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이 살아온 삶을 쭉 살아왔을 때 그가 어떤 일정 기간, 그게 연령대가 이제 3, 4, 5 이때쯤 됐을 때 7살 이전까지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음이 있는데, 깡깡 얼음이 있는데 그 얼음을 햇빛에 내놓은들 이게 금방 녹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얼어붙었으니까. 제 어릴 적의 기억들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었을 때 야단을 많이 맞았었는데, 야단을 맞았을 때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얼었던 거죠. 움츠러들었다가 얼었던 거죠. 뭔가를 잘못하면 계속 야단도 그러니까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얼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CF를 보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고. 그게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려 나중에 마지막에 할 건데, 여러분, 용서는
얼어붙은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을 흐르게 하고 녹여서 흐르게 하지만 정죄나 질책이나 책망은 흐르던 것도 멈추게 합니다. 흐르던 것도, 잘 흘러가는 것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라고요?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 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죄가 가져다주는 권세, 권능, 죄의 결과, 열매까지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흐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그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말씀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하셨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한 가지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그 다음에 22절에 받으러 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한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어떤 권리가 주어진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용서, 사함의 은혜, 사함의 권리, 누구에게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위. 근데 그 권위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용서만 하지 않고 그 용서를 몸으로 실천하셨으니까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의 값을, 사망을 치르셨고 그래서 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인데 성령을 받게 해서 보낼 것인데 보내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한 일, 즉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일들을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용서의 은혜를 전하는 일, 누가 원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 보낼 텐데 어디든 내가 보낼 텐데 성령을 받게 해서 너희를 보내는 그곳에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져야 된다고요? 용서의 은혜가, 즉 너희가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용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근데 거기에서 죄사함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주의, 영적 권위가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빚을 탕감받았어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만 기뻐하고 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심정을 아니까 여러분 탕감해 줘야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당장 갚으라고 갚을 돈이 없다니까 옥에 가두고 맙니다. 탕감받은 용서함을 받은 자가 용서함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그가 빚이 사라진 게 아니라 탕감받은 게 아니라 그대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은 단호하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위, 그걸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에게 허락했으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보내면 그 일이 일어나,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 일은 성령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게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그것이잖아요.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히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 그래서 머리가 비었다고 가치 없는 돌대가리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어떤 감사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예물을 드리려고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대단한 큰 일이 아닙니다. 위에 앞에처럼 그냥 말로 그냥 툭툭 미련한 놈, 멍청한 돌대가리 뭐 이런 식의 작은 일인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큰 일. 여러분 큰 일은 생각났겠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큰 일은 생각이 나겠죠. 무슨 뜻이냐면 작은 일, 그 사람의 말에 반대했던 일, 아니라고 한 일, 거부한 일. 그러니까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말 속에서 그냥 그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다거나.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툭 뱉은 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어. 무시했던 말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냥 딱 단칼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종류의 작은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도 누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신의 삶에 흘러가야 될,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 통로 막혀 있는 거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 막혀 있는 것들을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정죄, 판단, 비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조차도 멈추게 하고 막히게 한다고. 그게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가야 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하나님이 흘러보내주실 은혜가 통로가 열려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왔는데 내 통로는 막혀 있으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야 될 은혜들이 막혀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는 이 은혜의 통로가 확 열려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혀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막힌 상태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원치 않으시겠잖아요.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에 정성을 다하여 옷도 준비하고 마음 좀 예배 드리려고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 정리하며 가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어제 혹시 내가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상했지 않았으려나, 친구한테 내가 너무 쉽게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시하진 않았는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때문에 막혀서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삶에 살아가는,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큰 일, 큰 잘못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더디고 답답하고 뭔가 뭉쳐있고 막혀있고 이런 게 아니라 작고 작은 어떤 일들, 이런 것 하나가 우리가 받을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흘러보낼 통로가 막혀서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내 성격이 그런데 나는 낯살이야. 나는 그냥 뒤끝이 없어. 지는 뒤끝이 없어도, 여러분, 지는 뒤끝이 없어도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으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참 많이 제가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있는 이야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시원할 줄 몰라도 듣는 그 자에서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서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막힘이 없으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막힘이 없으면 소통이 될 거죠. 소통이 되면 은혜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깨우치시는 거죠. 막히면 안 되니까, 흘러야 되니까,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새 사람 입어보고 25절 거짓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되니까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지고 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말로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좀 하라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다 인침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니까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마음속에 모든 악의를 버리고, 그러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종류의 마음에 계속 뾰족뾰족하게 이 감정들 다 뾰족뾰족하니까요. 이런 감정들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뾰족뾰족한 감정들로 상대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할까?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뾰족뾰족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나가니까요. 무시하니까요. 형제한테 아까 미련한 놈, 가치 없는 놈 이런 표현 안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뾰족뾰족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니까 악이 함께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내 안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해보는 거죠.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대해보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같이 어떻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 사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마음이 맞고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잘 통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맞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맞지 않는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소통이 잘 안 돼요. 마음도 잘 맞지 않아. 그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세다 사람인 빌립, 그리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이 6명은 같은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냈었는데 제 이제 생각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명씩 보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랑 짝을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랑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출신. 그러니까 저 유다 출신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무시합니다. 갈릴리 사람 다 자기들끼리는 괜찮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처럼 짝꿍하기 싫어했을 겁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 팔았다가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 도대체 가룟 유다가 짝꿍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나랑 맞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존중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겸손하게 나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겨주고 적극적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새 옷을 새 사람 입으라고 안 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형제 위에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의 것이 아니돼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니까. 필레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형제 우애까지, 즉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는 형제 우애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해서 형제 사랑은 나랑 맞지 않는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내라는 말씀이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거고,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님 마음,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 품으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에서 우리 안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랑, 그게 아가페니까요. 그 아가페 사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9절의 말씀에 4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 그러니까 우리 성품이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겁니다. 아니,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말하는 것이 너무 싫은데, 저렇게 말하는 건 나 정말 싫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지금도 용서가 안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된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아까 형제 우애가 뭐라고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잘 지낼 수 있는. 근데 형제 우애 뭘 하라고요? 아가페를 뭐 하라고 했다고요? 더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해서 결국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계속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십자가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면 그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자, 35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35절 말씀 보면 중간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된다. 어떨 때?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선대한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한테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꾸주고 그래야만 상이 클 거대. 칭찬받게 될. 그렇게 돼야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36절에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막힘이 없고 소통이 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 그 용서의 은혜 흘러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 축복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다 쏟아 버리게 되어지고 흘러보내지를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주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적어도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니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칭찬받을 만한, 빛날 만한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시대와 거스려서 빛을 발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함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알게 했으니,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이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게 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동해서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이라. 아멘. 응답받고 형통에 된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즉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받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도 용서해서 사랑했을 때, 그때 책망할 것 없을 때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구하는 걸 어떻게 돼요?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을 받고 제대로 십자가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용서 자체보다 그 용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그 뒤에 주어질 거 다 놓쳐버리니까,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조차도 성령이 도우시니까 용서하라고. 여러분, 막혀있으면 이게 뚫리기 전에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라고 한데 뒤에 뭐라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아니, 기도하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뜨겁게가 쉬지 말고 기도하듯 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열쇠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건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받은 은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을 때 받은 뜨거운 은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뜨거웠다가 식어버리고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전달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막혀 있었다고 하면 뚫어내볼 생각 없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망 같은 일은, 정죄는 흐르던 것도 막아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정죄하는 거니까. 정죄는 흘러가던 것도 그냥 막아버립니다. 막혀도 그냥 막힌 게 아니라 꽁꽁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용서와 사랑은
그 얼어붙은 것도 녹이고 꽉 막힌 것도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용서. 그러니까 한 번은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사랑해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으니까, 내 안에 혹시라도 용서 못한 누군가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게 누구 손에 있냐고요? 내 손에 있는 거죠. 내 가정 손에 있는 거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보내십니다. 가정으로도 보내시는 거고요, 일터로도 보내시는 거고요, 사업장으로 다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으로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말씀 근거에서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용서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예수님 보내시는 가정에서, 일터의 사업장, 어느 학교에서든 하나님 은혜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열려지면서 흘러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회복이 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살려내는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가페 사랑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고 이제 보내신다고.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일터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으니까, 먼저 우리 안에 막힘이 없는 소통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막힘 없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 십자가 사랑, 완전한 사랑 전하며 증거하고 실천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막혀진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 역사, 회복 역사, 화목해 되어지는 은혜 주여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사업장으로 보내시는데, 주여 우리 안에 용서받았으니, 십자가 사랑, 뜨거운 사랑, 용서의 은혜를 먼저 체험했으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아가페 사랑, 성령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로 품어낼 수 있도록, 손 내밀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주여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뚫어지게 하시며, 열려지게 하시며, 채워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토록 답답한 우리 가정에, 답답한 우리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답답함이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뚫어지게 하시며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용서의 삶을,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에 막혀 있었고 답답했었고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막힘이 있었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길 소망하오니, 막혀진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며 가정에서, 일터의 사업장 보내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 나타나는 승리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악을 친히 사해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면 그동안 삶의 자리에 가장 일터사업장 어느 곳에든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면 열려질 것이고 뚫려질 것이고 소통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 걸음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세대의 걸음걸음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